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우리 구호송 한번 찬양해 봅시다. 수빈이 몇 주 빠졌다고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요.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찬양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는 찬양이라서 좀 어색하죠, 그죠? 그렇죠. 우리 다음 주까지 할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교식짝을 지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는 거 보면 너희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다음 주 모실 수도 있어요, 너희 잘 안 하면. 좋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김구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한 달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가정과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6단원 챈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번 챈트 한번 해볼게요. 구원
해서 얼굴에 고양이 찍는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소토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좋아요. 우리 챈트송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챈트 대회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챈트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곡이 무슨 곡이에요? 어제 지온이가 노래 불렀죠, 그죠? 모든 성경 이거 가장 기억 많이 나죠, 그죠? 제일 첫 주라서 그래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잘 말씀 배워서 또 챈트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21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만 큰 소리로 시작. 성령님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우가 또 알고 있네요. 자, 함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봅시다.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요, 어떤 약속을 담은 종이에 사인 대신 찍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한 번 찍으면요, 지워지지 않아요. 세 번째 힌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뭔가 선생님한테나 대회에서 잘했으면요, 잘했어요 하면서 쾅 찍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장. 맞아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할 때, 그리고 또 은행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도장을 탁 찍으면서 그 확신하는 방법을 이 도장을 사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했어요 도장을 쾅 찍는 일들이 있죠.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제 도장을 좀 챙겨와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참 잘했어요 쾅 어디 찍을까? 볼에? 연지곤지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칭찬의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목사님 말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의미로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손에 쇠사슬을 메고 뭔가 이 기쁜 표정으로, 감옥에 있지만 기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죠?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주도 똑같았죠, 그죠?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편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요, 이 바울 안에서는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나요? 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믿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수민이는 입을 꼭 다물고 있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수민이는 근데 이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믿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봅시다. 이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컸군요, 이 갭이. 지훈은 믿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 다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계셨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누군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지온이 성령님 아니에요. 누구요? 성경님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수민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도도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보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기서부터 한 글자씩 얘기해볼까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립싱크가 나왔어요.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자녀야. 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걸요, 성경에서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복음을 믿어서 믿음이 생겨난 이 믿음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도장을 꽉 찍으셔서 이 도장은요, 한 번 찍으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함께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더 강해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 마음이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린 날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요, 성령님께서 알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장을 찍으셨다? 믿음의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 나쁜 이 마귀한테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지유는 성령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나 오늘 말씀에 딱 말하면 되겠죠.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세요. 맞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맞죠? 지난주 기억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와, 주님한테 박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장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친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친구들 보세요. 말씀을요 엄청 많이 읽은 사람들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한 구절만 읽었는데도 믿음이 막 생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작게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또 섬기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3명만 준비. 수민이까지 준비. 시작. 성령님을 통해. 지금 왜 안 해요? 다시 한 번 더 3명 준비. 시작.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믿어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20일과 말씀 잘 들었는지, 오늘 간식은 좀 이따 우리 쭈꾸미집 갈 건데 맞추는 친구들에게 지난주 네가 가자 했잖아요. 쭈꾸미집을 갈 건데 쭈꾸미집 갔다가 우리가 뒤에 우리 교제할 거거든요.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예요. 못 맞추는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없어요. 그냥 카페에 앉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 수민아, 마셔야 되겠지?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자, 해봅시다. 자, 서로서 양보하면서. 자, 첫 번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맞으면 O, 틀리면 X. 수민이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이 막 믿어져. 맞으면 O, 틀리면 X. 빨리 아이스크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뭘까요? 우와, 상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답, 박수. 소민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자, 지온이 주 둘 중에 한 명 대답해야 되겠죠? 성령님. 정답이에요. 지혜가 맞아. 자, 지온아, 마지막 기회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교롭게 또 문제가 3개네요. 자, 두 친구들은 기다려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무슨 도장을 찍어주나요? 와, 어렵죠?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무슨 도장을 찍어주나요? 믿음! 믿음의 도장을. 와,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먹으면서 또 은혜를 나눠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신 기도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을 우리 함께 배워가실 텐데 우리에게 그저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적인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며 이 예배 또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은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구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귀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의 끈을 되시니. 아멘. 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라. 아멘.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우릴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삶의 규범으로 여겨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잘 지킴으로써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고 삶으로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또 보고 들을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깨닫고 알게 되어주고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공률로 옷 입혀 주셔서 주의 성소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도신경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근심할 수 있으나 성령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께서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 유업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영원한 유업으로 거룩한 삶으로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생명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배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에 잘 받을 수 있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배워갈 텐데요. 기대되시죠? 기대하셔야 기대하시는 만큼 들립니다. 그냥 와서 계시면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배웠다면 당연한 수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웠다면 또 십계명을 배운 자는 또 주기도문을 또 배워야 되는 것. 이 내용은 차차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거예요. 오늘은 1계명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10계명의 서론 부분,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또 이 당시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제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조상들과 세운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연결고리로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세대들과도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계명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법이고,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은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십계명은 유효한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중심적인 원리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야 되겠고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법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끄는 힘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요, 또한 이 현대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요,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을 확장하여서 이해하면 더욱더 우리는 이 삶의 규범 안에서 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군데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신명기 5장에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4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출애굽기 20장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19장, 출애굽기 19장의 어떤 내용인지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주시는 이 언약이 바로 19장, 출애굽기 19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맺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 십계명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장면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요,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 구원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언약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직 저도 100%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한번 보면 창조 언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담 안에서 약속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윗 언약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새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 언약은 바로 교회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냐 하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지만 새 언약 백성 뭔가 이단에서 쓰는 단어 같잖아요. 새 언약, 그죠? 그놈들이 잘못 막 이상하게 막 남용해가지고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새 예루살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언약을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서 볼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설명드리면 행위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에 속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아담 언약이겠죠. 창조 언약입니다. 복을 주심과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언약적 복을 주시고 언약적 의무와 언약적 저주에 놓인 이 인간의 상태를 이 아담 언약에서 보여주세요. 좀 어렵죠? 나중에 한번 또 차차 배워가 봅시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쉽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미 내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퀴즈가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동일하게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은요 어디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냐면 모세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면 이 모세 언약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은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이미 은혜를 주셨고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법.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헷갈리죠, 그죠? 뭐라고요? 제가 잘못 말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답한 거죠. 순간 제가 잘못 말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편집하고요. 우리 예배 되게 자유롭죠, 그죠?
행위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담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우리가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주시는 법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 언약, 십계명은 행위 언약인가 은혜 언약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행위 언약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위험해집니다.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거의 다 행위 언약이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컸어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 뭔지 아시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선포하셨고 너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원시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대표성을 띈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 모든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살펴볼 건데 이 십계명을 행위 언약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든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지라고 이해하시면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진 우리의 행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체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으로 이해하시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십계명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날마다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라는 이 관점 안에서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결국 이 십계명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 지켜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십계명을 다 이루셨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 십계명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순종의 지침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자원하고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개 계속 살펴보면 성경에 제시된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이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지켜라고 주신 법이 몇 가지냐 하면 613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걸 치면 더 많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약한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더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정리하면 무엇으로 요약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나서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지금 배우고 있고 다 배운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 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좀 아시죠? 복음의 기초 양육이, 이 양육교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어렵죠? 복음의 기초라는 이 교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결국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진행돼요. 창조부터 완성까지, 재림까지. 맞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 배우고 쭉 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영생과 주님의 오심,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굉장히 잘 정리된 책이지만 이 모든 흐름은 사도신경의 이 흐름 안에 정리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발걸음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무엇이 제시하냐면 십계명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고백과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십계명이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백성이 결국은 삶의 원리 안에서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주기도문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정회원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40주는 알아야 돼요. 40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주 주일 이게 그 기한으로 치는 40주가 아니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구원의 내용,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지침, 십계명,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연결됨으로써 성도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열심히 잘 배우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도 잘 배워갑시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까지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교회다움을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제 구조를 좀 보면 오늘은 서론이고요.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서론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대로 시작되는 법이 십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계명 한번 읽어보시죠. 1계명 있습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계명을 달달 어렵게 외웠었는데 이거를 외운 방법이 있었어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렇게 외웠거든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렇게 444로 외우면 됩니다. 444. 다시 해볼까요? 신우이안 신우이안 그리고 부살간도 살간도 이거 이탐 이렇게 외워요. 신 뭡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우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신우 이안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부살간도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해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이탐은 이웃에 대한 내용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거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이탐 이렇게 외웠어요. 444로 맞춘 거죠.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시험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명을 잘 외우지만 우리가 10계명도 한번 잘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10계명이 담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더 중심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1계명부터 4계명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남발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최근에 어떤 찬양을 듣는데 인도자가 막 흥분해서 멘트를 막 내뱉는 게 앨범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 생각이 의무쯤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예배 분위기에서 자라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간 예배자의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찬양 가수와 별로 상관없는 멘트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한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게 막 하는 오마이갓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제 3계명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3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배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보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는요. 이웃을 섬기는 것에 관련되어 있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최고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이웃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해야 될 그 이웃에 대한 해야 될 것들을 제일 처음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간음을 넘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부모는 최고의 이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몸 된 이웃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는 법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된 내용이죠. 멀리 있는 이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가까이 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는 이 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차원을 넘어서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라는 법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웃의 명예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내 이웃을 위하여 오히려 내어주라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에 관련된 법이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든 10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언약적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 관계로 맺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과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세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니까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가득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만 관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이 법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했을 때 바로 사랑하시고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 질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감정에서 질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 열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질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다른 것이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관계도 똑같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에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다른 신들이 개입되거나 다른 사상들이 다 개입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이거 좀 충격적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앞에서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금지하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 말인즉슨 배우자 앞에서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적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서 새겨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마땅히 살아가야 될 법으로 여겨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어떤 용도가 있냐면 제1용도는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존재였지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연결된 이 자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살면 안 되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정죄의 기능이 있고 제2 용도는 죄의 억제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것을 할 때에 말씀하심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주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죄를 혐오하는 것까지 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제3의 용도는 삶의 규범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십계명이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용도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기능, 죄의 억제 기능, 삶의 규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볼 때요,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구속사적 의미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요? 구속사적 의미와 관점.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십계명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용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죠. 정죄의 기능을 해요. 나로서는 정답이 없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와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십계명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의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3용도죠. 삶의 규범 삼아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삶의 규범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요,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참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된 이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계명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자로,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다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약속이시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세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셨고 이 율법의 요구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 법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살아갈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십계명의 법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지킨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편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과 연결해 보면 십계명의 법을 지키면서 점점 거룩해져야 가야 된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여겨지면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려운 말로 확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라고 설명해요. 확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확정적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점진적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어느 한쪽이 더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둘 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져 갔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그 저주 아래 놓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던 자가 그 복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점진적 성화의 관점으로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것, 악의 것을 도모하면서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이 심판을 향해 달려갔던 이 죄인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생각 자체가 바뀐 것,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율법의 요구, 십계명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여겨질 뿐더러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요, 결국은 누구에게 인도하냐 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이게 제1의 용도예요. 정죄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율법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용도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삶의 규범 삼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으로 향하게 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고, 또 점진적 성화로 또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 나갈 텐데,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자에서 생명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뀐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이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론격이었어요. 십계명 소론격. 십계명은 정리해 보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규범의 지침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행위 언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약으로 봐야 된다고요?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규범, 삶의 모습인 거룩한 삶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성도가 다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요,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룩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사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이 십계명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또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믿음으로써 도우시는 성령님께 위탁함으로써 거룩해져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인 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십계명을 다음 주부터 차근히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내용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이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보며 이 법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중요한 십계명임을 깨달아 십계명을 잘 배우고 잘 알아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지를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배워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사적 관점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로 여겨 다 또 이미 지킨 자로 간주되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도대로 본격적으로 10계명 1계명부터 배울 터인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10계명의 삶의 규범을 우리가 잘 배워서 삶의 규범의 기준 삼아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오셨군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10계명의 내용 우리가 서론을 나누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0계명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내용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삶의 규범 삼아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름 말씀 수련회가 이제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름 말씀 수련회 이후에는 우리 있는 교회 1박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 교제는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밖에서 우리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또 교제하면 또 그냥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신경의 내용들 은혜 나눔 위주로 우리가 함께 그런 교제 시간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민이, 지온이, 지우도 어린이 예배 드렸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마디씩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들었던 거 제일 기억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기억하셔서 한번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7월 교회학교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기로 접어듭니다. 7단원부터 2학기니까요. 우리가 또 잘 나눴으면 좋겠고 8월부터는 이 교회학교가 바뀝니다. 저희가 10시 반부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 이후에 우리가 교회학교 우리 예배와 교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지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또 이사 신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주중에 또 우리 카톡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나오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 우리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손길을 위해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은사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 이 10계명을 잘 배워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섰는 사랑하는 교회 공석들을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랑 경화 드리겠습니다.